할렐루야 10분 만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본 사람은 오로지 세례 요한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세례 요한의 깊은 경건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기다리는 기나긴 경건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또 다른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려 한다, 전도하려 한다, 바로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에 소개하는 요한의 성품에 대해서, 요한의 어떤 점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의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타인을 높이는 그런 겸손이 있었지요.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7절 보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31절 보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살리에르하고 모차르트의 관계를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차르트 굉장한 재능,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살리에르는 계속 모차르트를 엄청나게 시기하고 방해했지요.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이렇게 스스로 무릎을 꿇고 낮추는 이런 겸손의 자세를 갖춘다는 거 참 힘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상대의 재능과 능력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누군가의 능력과 재능을 내가 알아야지만이 그분을 우리가 또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여자 노래 아주 좋아하거든요. 참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탈리아를 여행하다가 우연히 무무양의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소리에 이끌려서 이렇게 그 사람하고 접촉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라 브라이트만이 자기 그 세계적인 그 무대에 이 무명의 이탈리 가수를 이렇게 올려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대중들 앞에 이 가수를 소개하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시각장애인 가수 보첼리입니다. 지금은 보첼리도 너무나도 유명한 가수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사라 브라이트만이 아니었으면 보첼리는 세계적인 무대에 나올 수가 없었지요. 그 재능과 그 능력을 알아봐준 사라 브라이트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능을 마음껏 꼽히고 세계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함께 감동과 영광을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라 브라이트만의 이런 한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는 능력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복됨을 나눌 수 있다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텔리의 재능이 숨겨지지 않고 묻혀지지 않고 세계 속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지요. 이 보첼리가 빛을 보게 된 데는 사라 브라이트만의 소개할 수 있는 그 능력, 소개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보첼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만큼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상 앞으로 끌어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 복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는 소개하는 사람의 그 소개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는 성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그 사람을 싫어했지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오로지 바나바만은 바울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바라보면서 사막 한가운데 있었던 따로 떨어져 있었던 무명의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그 역할을 우리 바나바가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 역할을 묻혀질 수 있었던 그것을 이렇게 세계 무대 안에서 끌어내어서 그 사람이 빛을 발하고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이끄는 역할,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바로 그걸 우리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어둠의 세상의 무대에 누구를 지금 끌어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길을 닦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멋진 일을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길을 열어주고 길을 닦아서 길을 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 드디어 이제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청년 예수를 바라보면서 드디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서 복음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재능과 영광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주는 귀한 일을 우리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 세워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해 줄 때는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누군가를 서로 남자 여자 결혼하라고 이렇게 소개시켜줬는데 잘못 소개시켜서 곤욕을 치른 적도 있고요. 또 잘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감사를 받았던 적도 있는데,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개하는 사람의 책임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요한이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거든요. 요한은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속죄 사역을요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고 가는이라는 말은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분사예요. 지금도 계속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속죄는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죄는 또한 동시에 영원한 과정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 제물로서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는 성령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지요. 자, 이 성령의 부어주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고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생동감 넘치는 삶, 새로운 마음을 갖고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되며 성화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그거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장 3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 자를 뜻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형이상학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소개시켜주는 그 귀한 사역을 우리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거는요. 요즘 같은 세상 정말 너무나도 강령 같은 세상이지요. 메마르고 거친 세상이고 정말로 힘든 세상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또 깊은 은혜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 수 있는 전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또다시 한 번 더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목말라 있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의 심령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길을 닦아놓고 그분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 역할 그것을 바로 21세기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서 날마다 세임 가지고 이 목마른 세상에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보다 더 믿지 않고 우리보다 더 나약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심령을 향해서 21세기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길을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우리가 본받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먼저 알고 있어야지만이 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더욱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더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한 다음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길을 닦는 수고로움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